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없다 해도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모를 부담, 불편함, 긴장,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진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나. 여러분, 죄가 없다면, 죄와 무관하다면 회개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액면가로 볼 때 회개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후회와 탄식과 아픔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회개는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 과정과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를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는 점부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회개를 이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1절 머리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이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주체가 되시는 분, 다윗을 회개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 높아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왕궁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 곁에서 일평생 동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 스스로는 결코 알아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스스로 죄를 회개하려는 모양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11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죽음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요압에게부터 같이 시작.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는 편안해야 하고 안도하기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지만 다윗의 뻔뻔함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는 즉시 바세바를 왕궁에 데려오는 모습에서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속히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아이가 임신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 사람들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모른다 해도 바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세바를 다윗에게 데려왔던 전령도 알고 있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손을 썼던 요압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합법적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손바닥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것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10여 개월 동안에 다윗은 조금도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아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다윗이 알아서 깨닫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절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윗을 회개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로마서 2장 4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이끌어서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들어요. 따라서 스스로 죄를 깨달을 것 같지만 못 깨닫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똑똑히 보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끌어 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회개에 이르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해서 부담이 오고 죄에 대한 눌림이 있고 죄에 대한 고통이 있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내 양심을 눌러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눌러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형식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탄식과 아픔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마음이 일어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 이 회개에 이른다는 게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보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을 어떤 것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과연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도 사람이 상실한 마음으로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말과 살인과 부모를 배역하고 강도짓을 저질러도 그걸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인 거죠. 오히려 죄를 지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짓눌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토로해야 하는데라는 부담이 오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다.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인자하심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귀하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회개의 통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 회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회개로 이끄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다윗의 귀를 사로잡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자 덕목 중에 하나는 공의롭게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백성의 사정을 듣고 재판을 해주면서 악을 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게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역할이고 덕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다윗의 귀를 사로잡는 이야기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1절 후반부에서부터 4절까지에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가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였던 것처럼, 물론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빗댄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느 한 성읍에서, 그것도 주변의 한 성읍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왕의 판결이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에요. 다윗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호흡을 가다듬고는 그는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좀 상식적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분노를 터뜨리면서 즉각적으로 선언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산할 것도 없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다윗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누구를 빗댄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자신을 빗댄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누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까지 이르자 이제 나단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직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당신이부터 10절 중반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나단 선지자는 직격하고 있어요. 다윗을 직격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파렴치한 부자, 악한 부자는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의 입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사형을 선고했던 그 파렴치한 죄인이 다윗 당신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상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 너는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다. 다윗의 죄질이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약간은 말씀의 흐름을 벗어나더라도 좀 주목해 볼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1차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당장 볼 때는 바세바이고 우리야, 죽은 우리야 두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게 해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소위 율법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9편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고를 받고 숨어있던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숨어있던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없이 자기의 모습을 더듬어서 아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빛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을 주어서 우리를 자칫 길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고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내 안에 불편한 감정, 내 안에 뭔가 찝찝한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양심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죄도 깨닫지 않은 채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에 이르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속에 찝찝한 답답한 마음이 남아있고 죄를 버리지 못한 것인가 불안감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런 답답하고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가 보이지 않고 떠오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하다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우리 감정 믿을 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한순간 지옥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내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숨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우리 죄성이 간사한지 몰라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았잖아요.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뻔뻔하게 죄를 가리고 있을 때에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책망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그런 분이 우리가 죄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에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죄가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살필 때에 그럴 때에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무언가 답답하고 찝찝하고 이 죄가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는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이 어둠에, 이 죄악의 어둠에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안타까움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은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해보니까 70여 분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2달 동안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1독 이상 하신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죄를 뭘로 밝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본다고요? 절대로 우리 기준으로는 죄를 분별 못합니다. 우리 기준은 그냥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죄라고 하는 것, 다른 문화 가면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문화도 세계화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간혹 부모님 이름 부르고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몇십 년 뒤로 거슬러 가가지고 부모님 이름 부르면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전에도 대고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불러버려요.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불효예요. 다른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가지고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어둠으로 세상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다면, 성경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 마귀의 거짓말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깨닫는데 내가 그런 것 같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잘 속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속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죄라고 했던 거,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이것까지도 죄라고 하나님 굳이 따지셔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진 게 우리 자신입니다. 기만하고 속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준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찝찝함,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성경을 잘 알고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마귀의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13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함께 읽은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책망할 때에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책망을 받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감히 왕의 죄를 들추어내다니 분노하거나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거나 나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다윗이 한 말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붙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누구에게 죄 지었습니까? 눈에 보이게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야 죽였습니다. 그 안에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내가 바세바에게도 우리야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당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참회의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는 시편 51편 4절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표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에게도 죄 지었잖아요. 바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야에게나 바세바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덮어버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사람에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따라오는 또 중요한 이유를 하나 보여주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죄를 책망하지 않아도 내 죄를 비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나온 10개월 동안에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한 사람 있었습니까? 몰라서 책망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몰라서 수군거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고 넘어가 주었지만, 눈 감아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눈 감아 주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방향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어도
나의 죄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임자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게 정말 큰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왕위를 차라리 잃어버릴지언정,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거두어지는 것만큼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죄악을 열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회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진짜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입술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돈이 떠나가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나 내가 바라던 성공이 떠나가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참된 회개의 중요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탄식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복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회개가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회개는 비록 슬픔과 탄식과 부끄러움이 따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를 통해 우리 거룩함이 이루어져 갑니다. 날마다 회개를 부지런히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하는 과정을,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등불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 참 기쁨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참 회개를 알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문을 날마다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